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요, 표정들이 없어요. 힘든가 봐요. 네. 근데 뭐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에 그렇게 기분 좋을 만한 일들, 막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기에 그런 접어든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어른의 모습인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종종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이미 어른이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성인 아이의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은 가져야죠. 그런데 저 성인아이라고 하는 저 용어는요, 겉모습만 어른일 뿐이지 그 속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가 성인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2017년 금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천주교에 대항하여서 개혁의 깃발을 든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비텐부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중세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행하였던 잘못된 문제 앞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한 것이 95개조 문항이었고, 또한 그것이 온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새로운 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앞에도 있었고 마르틴 루터 다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고, 또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올해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의 개혁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사제들, 신부들, 수도사들이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반드시 배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제들과 신부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소유해 본들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네 언어로, 독일어로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요 즈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개혁의 시기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전환점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교회와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펼쳤던 주전 8세기 초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야욕이 가득 찼던 시기입니다. 특히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가장 정복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여서 자기들 손아귀 위에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고서도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사회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험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살 길을 찾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하는데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배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뱃속 채우는 데만 열을 올렸던 때였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뭡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부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10계명 가운데 1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5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내 주머니 채울까?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타락하고 죄를 범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정의의 실천과 함께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외형적인 모습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외적인 모습, 형식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 등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속빈 강정과도 같은 외식적인 종교적 열심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 건물들을 아름답게 짓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싸움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선하게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안 계실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간만에 아들 며느리 집을 방문한 시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뭐 날마다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방문하시니까 또 며느리가 얼마나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뭐 마트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시부모님의 입맛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먹고 싶은 것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습니다. 드세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는데 전혀 시부모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것도 여전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정말로 시부모님을 잘 대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정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고가 빠지지 않았어요. 재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드는 못된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알게 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배와 제사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배당 안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도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어져 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의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의 부재는 어느 시대나 심각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여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마저 여기에 편승하여 놀아나는가 하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일할 만한 일꾼이 없습니까? 왜 공직자들을 세우려고 하면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공직자들 뿐만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위장전입, 투기,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절기는 열심을 다해 지켰습니다.
사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는 척을 했습니다. 형식만이 남아있는 제사였고 형식만이 남아있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역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허울뿐인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룰 것을 당부하셨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학교 부지에 장애인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곳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요즘 우리나라 강남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학교 부지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왜 학교를 세우면 안 되고 한방병원을 세우면 됩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얻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장애인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시각적인 장애가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뿌옇게 보입니다. 흐리게 보여요. 장애인이죠. 또 제 뼈에는 핀이 4개가 박혀 있어요. 장애인이죠. 과연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기를 네가 네 몸 끔찍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고요,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미가가 애타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과연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주전 8세기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의 개혁을 외쳤던 중세 시대의 모습과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교회, 우리 한국의 현실과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때 당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위선적이고 냉랭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될 모습은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성경책 한 권씩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10권이 넘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는 책을 둡니다. 문제는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세시대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 그때는 사회정의가 실종되었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종교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개혁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안주하면 썩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한국 기독교, 오늘 우리의 모습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종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차마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가 참 부끄러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민족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교회, 소망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